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백야.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곳은 이제 6개월 이상. 어떤 지역은 또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해가 지질 않는데요. 러시아에선 백야, 화이트 나이트라고 부르고, 다른 지역에선 한밤의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백야, 그리고 한밤의 태양. 밤인데 어둡지 않고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밤인데 낮처럼 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뒤죽박죽 막 꼬여가지고 막 사방이 다 막혀있는 듯이 막 답답한 상황들. 겨우겨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밤이에요. 어두워요. 근데 만약 그때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백야처럼 한밤의 태양처럼 밤인데 어둡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밤인데 환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백야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자유에 대한 막 기쁨이 있었고,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어요. 아무도 한껏 그런 부푼 마음으로 막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새로운 여정을 출발했을 거예요. 아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사면초가도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돼요. 그들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이 군사들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본문 앞에 11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 12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거냐.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겠다.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절망이었어.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아니에요. 분명히 캄캄하고 절망인데 그들에게 환한 빛이 있었어요. 19절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제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사자도 이스라엘 진 뒤로,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그 진 뒤쪽으로 옮겨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어요. 진 뒤로.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밝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을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지금. 구분해 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요, 이게 각각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중간에 딱 가더니,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비춰주고, 애굽 진영은 어두운 후감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 상황은요, 반대예요, 반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에요, 실제 상황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오히려 쫓아오는 애굽이 밝아요, 지금. 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딱 구분을 짓더니 실제 상황과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애굽 쪽이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환한 거예요. 밤인데요, 밤이 아닌 거예요. 밤인데 어둡지 않아요. 밤인데 환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생의 밤에서, 그 인생의 절망에서 환하게 나처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백야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인생의 백야가. 어둡지만요, 어둡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밤인데요, 환할 수 있어요. 절망인데 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0절까지의 상황은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홍해가요. 지금 애굽의 군사들도 그대로예요. 안 도망갔어요.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실제 상황은요, 절망이에요. 실제 상황은 어두운 밤이에요, 여전히. 근데 화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야 환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요, 얼마든지 밟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환한 나처럼 백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25년 이런 백야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것도 실제로 봤을 거고, 지금 불기둥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환한 게. 자, 근데 우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린 깜깜한 것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둠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백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우리가 백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밤인데요, 밝았어요. 밤인데 밝았어요. 백야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어요. 늘 이스라엘 진영, 그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또 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을 구분시켰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요, 환하게 지금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밤인데 환한 낮처럼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백야와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좋을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의심되기 시작해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홍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애국 군사한테 쫓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이지만 밝을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밤이지만 낮처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본문 앞에 1절을 좀 볼까요, 우리?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연하겠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돌이켜요, 돌이켜.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여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고 있던 방향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진로를 바꾼 거예요, 지금. 굳이 지금 그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갔으면 여기 바다 앞에다 그 진을 칠 이유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야, 방향 좀 바꿔라. 방향 좀 바꾸자. 그러니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좀 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다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다 앞에 있게 하신 분이. 아니, 피하게 하셨어야죠, 하나님이 바다를. 아니, 왜 굳이 바다 앞에 있게 하시냐고요, 굳이. 가던 길까지 돌이켜서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3절, 4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야, 바로가 너네들이 지금 막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 그거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악해지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뒤에 5절을 좀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주고 지금 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다시 잡아오자 그거. 아니, 걔네 광야에 있다면서 우리가 한번 가서 다시 잡아오자. 우리가 다시 걔들 노예로 부려먹자. 이렇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요, 하나님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으면 편안히 잘 가게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는데. 혹여나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보내셨으면, 이 바로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야, 니네 건들지 마.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냥 놔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바뀐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군사들과 함께 쫓아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 우리 4절 볼까요? 중간부터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반복돼요. 우리 17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다. 영광을 얻을 거다. 자, 그리고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거, 야, 니네 좀 한번 힘들어 봐라. 니네 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만.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의도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2025년을) 살면서 엉뚱한 생각,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확실히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용기 있게, 힘 있게. 지금 당장은 어둠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요, 반드시 그 어둠은요 밝습니다. 밤인데 밤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요 진짜 밤이에요. 진짜 밤이에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이게 분명하면 우린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요? 뭘 기대할 수 있냐? 첫째,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당하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어둠 속에 두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다 앞에 있고 또 애국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봤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진영은 흑암이었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광명이었어요.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비슷한 사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흑암의 재앙. 그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흑암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환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만 어두웠어요. 마치 그것처럼 분명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공격을 받게 하셨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공격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상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구분해 놓으시고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셨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쟤네가 어둠인 거예요, 지금 쟤네가. 왜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애굽 애들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격하면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얼마나 막 약이 오를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 놓으시고 그들을 흑암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밤새도록 밤을 밝혀주셨어요. 밤새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새도록. 자, 20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밝혀주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밤새도록이 뭐냐? 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앞에 20절의 그 밤새도록이요, 21절의 이 밤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바다를 가르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밤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우리한테도 영광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당장 뭔 일이 생길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막 여러분의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결코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세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밤새도록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시면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실수, 범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은 그 절망 속에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냐고요, 왜?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키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선하세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백야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홍해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홍해, 그 다음에 애굽의 추격, 이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요, 딱 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추격해 오는데, 근데 안 보일 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오니까, 병거 타고 막 오는데 소리가 막 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뭐 한 걸까요, 여러분? 부르짖었대잖아요. 뭐 한 걸까요?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세에게 했던 그 11절, 12절의 얘기는요, 이게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가서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는요, 우리 15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 왜 자꾸 나한테 기도만 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3절 볼까요? 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너네 좀 가만히 좀 있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15절에 모세가 부르짖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15절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기 전부터 모세는 기도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고 그게 눈에 보여요. 지금 바다도 눈에 보이고 애국 군사들도 눈에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뭔 얘기 뭔 얘기 같아요, 그거. 지금 당장 나는 바다 앞에 있어. 지금 당장 나는 애굽의 추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능력, 뭔지 아세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눈을 들어 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상황을 보잖아요. 문제를 보잖아요. 형편을 보잖아요. 100% 두려워해요. 100% 불안해요. 근데 그런 중에도 마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게 돼요. 우리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사라져요. 여러분, 보이는 걸 보면 안 되고요.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시선 빼앗기고 그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두려워요. 보면 불안해요. 물론 안 볼 수는 없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의도적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걸 보지 말고 내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절망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랑 두려움에 휩쓸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 느껴지는 걸 휩쓸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명 두려움이에요. 분명 두려워요. 근데 얼마든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 기도하며.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염려만 되고 걱정만 되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상황에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2025년 베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오시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시라고. 나오면 뭐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되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아니, 가족도 다 있는데 마음 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소리 질러 하면서 기도하기, 마음껏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지 마세요. 그럼 언제 예배할 건데요? 언제 예배 참석할 건데요, 언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분위기 속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훈련되고, 그래서 또 개인의 그 기도 시간도 또 혼자 기도하면서,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행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본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두렵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지만 염려와 근심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상황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상황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볼까요? 8절 보세요.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 봤더니 하나님이 항상 내 어디에요? 앞에. 내 앞에. 자, 앞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앞에. 내 앞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요. 그럼 누구만 보이겠어요? 그럼 누구만 보이겠어요, 내 앞에?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앞에 두면, 즉,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긴 내 시선이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면, 내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흔들릴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밤인데 환하다고요. 9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식하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이유가 뭐냐? 10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이 백야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이제 2025년을 살면서 이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 그 자체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어둠이지만 어둡지 않게 밤이지만 낮처럼 그렇게 백야와 같은 2025년을 살아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